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25장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총독 앞에서의 증언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인계받았던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구류해 놓습니다.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을 벨릭스에 의해서 구금당했던 바울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던 바울에 대한 재판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서 재개됩니다. 이 베스도는 벨릭스에게서 인계받은 것 중에 사도 바울에 관한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요구하는 그 요구에 그렇게 쉽게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베스도가 쉽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계략을 꾸며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 베스도에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 민족 중에 이 범죄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베스도가 보내주면은 그 매복했다가 이 바울을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로마 군대에 이제 신병이 인계되어 있는 이상 그를 정죄하여서 죽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베스도를 청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제 그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베스도가 그 계략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바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기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재판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에 가서 증언하는 일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스도의 제안을 듣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바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스도는 그의 요구대로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새로운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이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오게 됩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상의를 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바울의 대적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 악행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이 유대인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분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 때문에 이제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 지켜주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의 누이인 버니게와 함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베스도에게 청했고, 베스도 역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는 죄목을 찾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다가 이 청문회 형식의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게 되는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지, 그 말씀의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뻗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복음이 한 도시에 들어가고 그 도시 안에서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확장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던 사도 바울의 행보가 예루살렘에서 막히게 되면서 복음이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히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이번 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령과 관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억류되고 유대인들에게 가로막혀서 더 이상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전해지는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나사렛 이단의 도를 막으려고 해도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지도자들에게, 또 우두머리들에게,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은 로마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당시의 세계는 로마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아시아와 유럽의 대륙이 만나는 지역인 그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동양과의 교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세계는 유럽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을 제패한 제국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복음화된다는 것은 세계가, 또 열방이 복음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정복 전쟁을 수월하게 치르기 위해서 도로를 닦는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잘 닦인 도로로 인하여서 쉽게 군사력을 이동시킬 수 있었고 세계를 제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황제가 있는 로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도로를 통해서 황제의 통치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이루어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이 모든 길이 통하게 되는 그 로마가 복음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닦인 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로마는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해야 하는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서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로마는
어디입니까? 작게는 각 사람에게 보여주신 로마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와 또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할 때에 그 복음의 결과는 주님께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또 크게는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로마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함께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이 부평 지역에 주의 복음을 나타내 보이는 일, 이 지역 가운데에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에 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잘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해서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체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만큼 사람이 지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주님께서 이루실 그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생각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더디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 땅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로마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